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그 고향은 아주 깊은 산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 둘러보면 다 산밖에 없었어요. 완전 산골짜기죠. 저희 집 바로 뒤에는 대나무 밭이 있었고 또 그 뒤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그 앞에는 논들이 쫙 펼쳐져 있었고요. 그 논두렁을 지나서 논을 지나서 가면은 그 앞에는 잔디로 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집 뒤에 있는 동산과 집 앞에 있는 동산에 막 뛰놀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특히 성탄절 때 되면은 교회가 한 2km 떨어져 있는데 매일마다 성탄절 전 한 달 정도,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교회를 오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노래 성탄절 캐롤송 열심히 배우고요. 성탄절만 되면 막 가슴이 들뜨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성탄절 이브 때는 밤새도록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자루를 많은 걸 하나 짊어지고 집집마다 천사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신 소식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새벽송이라고 하는데 새벽 한 이제 3, 4시쯤 되면 그때 나섭니다. 우리. 밤새도록 놀다가 자루 하나 들고 그 시골 마을에 여러 군데께 한 1km씩 막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를 밤길에 이 추위에 그냥 그 자루를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을 한 곳 한 곳 방문합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 가서 찬송을 하고 있으면 주무시다가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홍시 있잖아요. 겨울에 홍시 들고 나오시고 어떤 분은 군고구마 들고 나오시고 감자 쪄서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초코파이 그때 산도라고 있었는데 그 산도 잔뜩 사가지고 그거 이렇게 우리 자루에 막 넣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거 한 자루 해갖고 이제 몇 팀이서 마을로 나눠져 갔잖아요. 어느 마을로 간 팀이 제일 많이 이제 가지고 오는가 이거 시합하고 짊어져서 우리 더 많이 가졌다고 막 자랑하고 서로. 그리고 또 밤새도록 그걸 풀어놓고 또 먹고 그러면 밤을 새요. 그러나 이제 새벽 5시, 6시까지 막 서로 얘기하고 놀다 보면 이제 한 명 한 명 골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럼 교회 여기저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또 집에 가 자고 온 사람도 있고 부시시 해가지고 아침 11시 되면 또 성탄절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 와가지고
엄청 졸린데 막 눈을 막 안 졸려고 안간힘을 쓰고 거의 젊은 청년들은 다 반은 잡니다. 고개 숙이고 성탄 예배가 다 자는 예배. 어른들이나 좀 눈뜨고 예배드리니까 하여튼 성탄절 하면 즐거운 날 이렇게 지금 우리도 추억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새벽송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옆집 사람들이 방해된다고 해서 요즘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왜 했냐면 천사가 예수님 오신 소식을 알렸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돼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옛날 추억이 나서 성탄절 때만 되면 제가 부목사로서 일할 때 교회 안에 청년들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콘서트를 열어서 막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귤 한 박스 들고 가면 막 그 병원 환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방방마다 우리가 다니면서 막 기쁘다고 오셨네. 막 찬양 하나씩 합니다. 고요 한번 거룩 한 번도 하고. 그럼 방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주님 오신 날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로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저는 성탄절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날로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청년들하고 그 거리 찬양을 했습니다. 성탄절 때면 막 가게마다 북적북적 하잖아요. 막 그 뭐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 콱콱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 막 찬양합니다. 특히 24일 밤 같은 경우 뭐 사람들 꽉꽉 차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성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같이 박수도 치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하고. 그럼 그 가운데 막 상점 주인은 나와서 막 고맙다고 하면서 헌금목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곳곳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거리에서도 찬양을 하면 거리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막 우리 청년들이 한두 사람씩 붙잡고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많은 연인들도 24일 밤만 되면 뭐 그냥 이렇게 잘 들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해주면은 그런 거냐고 하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참 제일 좋은 때입니다. 제가 요 몇 년 동안은 우리 일본 교회 가서 성탄절을 계속 보냈죠. 그래서 한국 성도들하고 성탄절을 오랜만에 제가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일본 교회 성도들하고는 매 성탄절 때가 되면 성탄절 캠프를 했죠. 그래서 초청 축제를 해가지고 성탄절 때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최고의 선물로 말이죠. 이번 성탄절 때 여러분도 가까운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맣게 양말 한 켤레라도 사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 기쁨을 쭉 쓰시고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쓰시고 그걸 한번 조용히 선물로 적으세요. 집에 늘 신문 배달 오는 분, 우유 배달 오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따뜻하게 그렇게 예수님 오신 날 성탄 카드를 하나 써서 그분들 추운데 와서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이웃 가운데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한다. 그걸 느낄 때 인생은 행복해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지만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젯밤에 제 가슴에 하나님이 다 부닥쳐 오겠습니다. 그 힘이 저한테 얼마나 솟구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사실은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된 부분까지 다 채울 수 있는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가슴속에 꽉 채워져 있는데 저는 그 사랑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그 연약함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애정의 결핍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이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참 훌륭한 분들 많이 왔습니다. 제가 공자 선생의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야,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도움받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었구나. 또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얘기인지 몰라요. 야, 그래 저런 훌륭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또 소크라테스 얼마나 철학이 깊은지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많은 도움을 입었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을 살리도록 보내시는 구원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을 써도 노력해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인간을 그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에게 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인생의 그 죄를 단번에 없애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끝내러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오신 인물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 그대로
그대로 원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남자의 씨를 받고 오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끝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땅에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을 것이다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되고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일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였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그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이 전 세계에 그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이 그쳤고 전 세계에 그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이 종식되고 그 땅이 축복을 받았으며 전 세계 그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미개한 사회가 아주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고 그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했으며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받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왔고요. 그 예수 이름을 받을 때 그 완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까지 찌들어가지고 완전 범죄자가 된 사람조차도 감옥 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 개인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을 변화시켰고 한 민족을 변화시켰고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매달 기도수첩에다가 글을 하나씩 쓰는데 그 글을 쓸 때 새신자가 여기 앉아있다 생각하고 제가 그 글을 씁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도소에 그 기도수첩을 이렇게 싹 집어넣어 주는데 제가 쓴 글을 늘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교도소 안에서. 그거 읽고 힘을 얻으니까. 그걸 읽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사실 제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상처를 예수 믿고 싹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가정의 상처 입은 사람들, 개인의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치유된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의 가정들이 치유됐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저는 그것이 제가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제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란 배경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는 가운데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심지어 영혼 속까지 잠재의식 속에 딱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팍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이 없을 때 그게 탁 나옵니다. 누가 나를 그 상처를 싹 건드릴 때 그때 탁 나옵니다. 근데 그거 딱 잡히면은 며칠간 깊은 절망 속에 막 시달리죠. 어떤 사람은 막 그게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며칠간 밥도 못 먹습니다. 거기 딱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완전히 시달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상처가 각인돼서 그래. 그걸 사탄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 순간부터 그 각인된 상처를 뽑아내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세요. 여러분은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세상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을 정도죠. 완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다. 사랑을 주기에 충분하다. 평생 사랑을 주는 자로 살 것이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야, 내가 속았구나.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 속에 잡혀 있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많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이지. 여러분 왜 그 마음이 고장난 사람은요 막 이렇게 사랑해줘도 못 느낍니다. 그 환장을 노리시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내한테 사랑을 주는데 자기 아내는 늘 불만이래. 늘 불만이래 늘. 그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고장난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어릴 때 고장난 것입니다. 어릴 때 이 속이 고장난 겁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사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순간부터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사단이 여러분의 상처를 타고 쫙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상처받은 그 피해의식, 어떤 그거에 대한 보상의식, 어떤 그런 결핍, 요거에 딱 잡혀있으니까 그걸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립니다.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상처 속에서 건져낼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이 뭡니까?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죠? 메스란 것은 미사,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진짜 좋아야 될 이유는 자기들을 죄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보통 좋아하는 이유 보니까 막 이렇게 연인끼리 막 노는 날, 또 막 선물 주고받는 이것 때문에 막 들때 있더라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오늘 집에 가서 손을 붙잡고요. 성탄절이 뭔지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성탄절 하면은 무슨 날로 생각해요? 산타가 와서 선물 주는 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서 우리 애들이 막 선물 받았다고 막 좋아하더라고. 그때 막 우리 요원이가 아빠 산타가 진짜 왔어.
아, 이게 나한테 오늘 이거 줬다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강아지더라? 뭐 그런, 브라우니 줬다는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언니가, 야, 진짜 산타 아니야. 너 그 수염 떨어졌다 붙인 거 못 봤어? 그거 있잖아. 엄마가 사다 준 거야. 그 유치원에다가. 그래갖고 유치원에 너한테 준 거야. 야, 7살짜리는 벌써 알아. 5살짜리는 그냥 진짜 산타가 왔다고 아빠 뭐 그럼. 우리 서연이도 보니까 뭐 아빠가 어젯밤에 뭐 다 이렇게 막 사다 놓고 이렇게 또 다 산타 갖다 줬다고 아빠가 목사님 아빠가요 뭐 저 선물 사다 주고요 산타가 살까 거짓말하는 거 있죠 그런. 참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한지. 그게 이제는 이 세상이요 성탄절 하면은 참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그리스도의 생일인데 그분이 오신 날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방송 매체에서도 예수 얘기를 하면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간다고 해서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산타 얘기를 완전 떡칠해 놨습니다. 또 유치원에서도 다 산타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대통령이 못합니다. 왜? 막 유대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에서 막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 그러잖아요. 옛날 대통령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거든요. 저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래 막 이 압구정 거리 막 곳곳에다가 막 길거리 막 얼마나 뿌려놨는지 막 찌라시를. 야 그래 저 젊은이들이 휘청휘청하면서 막 성탄절 이브를 저 보낸다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탄절 어떤 날이 저 친구들이 알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은 죄인인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도 그분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분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야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았구나.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구나. 나는 이제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다. 사람들이 왜 거부했죠?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을 거부했다. 지금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가득한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자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둠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생명을 주고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을 주고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말구유 마국간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왕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날 만든 게 뭐냐면 빛이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온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빛은 예수의 얼굴에서 나온 빛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쫙 비춘 겁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죠.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나온 그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전에는요. 흑암, 공허,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엔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죄악의 노예로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끌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실패시키던 그 흑암이 여러분을 그 실패를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타락해버린 이 땅 가운데 창조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 그게 어떤 날이요? 그 성탄절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날. 오늘 본문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 그냥 저런 세상의 전구빛이나 태양빛이 아닙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의 어둠을 사랑해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참빛으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감격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이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을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잡히는 사람들은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 보세요. 막 가난과 온갖 질병과 재앙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뭘 숭배합니까? 종교 속에 막 다 들어갑니다. 종교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아닌 것을 딱 붙잡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걸 붙잡습니다. 자신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와 자신에게 와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다 지금 사람들이 가는 종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착한 일을 하러 다니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에서 저 죄와 저 사마의 권세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다 우상과 종교로 빠져버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종교 생활을 잔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가서 일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데 자기 영혼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 영혼은 계속해서 흑암에 잡히는 것입니다. 자, 요 문제가 요겁니까?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도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그 속에 어둠의 영이 쫙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귀신이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탁 와 있는 사람 속에는 어둠의 영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탁 놓치는 순간 탁 넘어집니다. 어떤 분도 이사를 했는데 이사해가지고 집에 가 주무시는데 막 꿈자리가 막 사나워가지고요. 막 밤새도록 꿈에 시달렸대요. 그것도 며칠간 시달렸대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좋은 집 이사 갔는데요. 옛날 그 버리고 온 집 있죠? 다시 거기 가서 불 떼고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막 시달렸어. 그제 전화해가지고요. 복음 다시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 영접 기도 다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복음이 그 속에 뿌리를 안 내리면 영적인 문제에 다 시달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계속 가문의 실패 막 그걸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도요 알코올 중독돼가지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갖고 막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슬픔 가운데 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탄절에도 어디가 도박판 가서 도박하느라고 가산 다 탕진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 가족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건데 그리스도 들어갈 때 그 어둠이 탁 떠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모든 어둠이 여러분 속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종교에 빠지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재앙 저주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참빛인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사람들은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는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충만히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딱 임하시는 순간 아주 포근한 성탄절로, 차분하게 치유되는 성탄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사라지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전구불을 딱 끄잖아요. 금방 옵니다. 어둠이 어디선가. 어둠이 올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방에. 근데 어둠이 탁 들어옵니다. 참 빠르죠.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그리스도의 빛이 탁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싹 들어옵니다. 어느새 옛날 상처를 튼다고 싹 들어온다니까요. 어느새 외롭다 싶을 때 그래 쏙 들어옵니다. 어느새 사랑 갈등을 타고 싹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확 휘저어놓습니다. 네. 아주 멋된 개구장이가 들어와서 휘저어놓듯이 말이에요. 확 휘저어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순간 완전 지옥바닥으로 바꿔버려요. 속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탄절 때는 여기저기 가서 뭐 사람들 많은 일 하더라고요. 근데 성탄절 때는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이 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다 모셔드렸어요. 그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이 땅에 참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으며 상처와 과거에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창조의 빛 되시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문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주인 되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어둠의 영에서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속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저의 모든 인생을 다 맡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세상이 건강한 세상으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조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존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감사한 거 주 앞에 고백하시고요. 또 주변에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곳이 지금도 지구상에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이 있는 땅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팔려가는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꼬마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커피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이 아직까지 임하지 못한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인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는 거니? 아스팔트 까는 그 롤러 있잖아요. 사람을 아스팔트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그 롤러로 그냥 밀고 가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죽여요. 지금도 북한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박해하는 곳이 바로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 땅입니다. 끓는 기름으로 사람들 깨얹어 죽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죽여요. 그게 북한 땅이에요. 지구상에도 지금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저 북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지금도 재앙이 계속 오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사단에게 잡혀서 미사일 버튼 눌러버리면 전쟁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끓는 가마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저 끓는 가마를 언제 넘치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것이고,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이간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탄의 귀한 축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이 빛을 받았지만, 이 생명의 빛, 참빛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지구 한쪽 해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팔려가고 어릴 때부터 평생을 노예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같은 동포인 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지금도 산채로 매장하고 죽이면서 하나님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성한 학교 현장에서 총기가 난사되는 미국 땅의 현장도 보면서 선진국부터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지금 지구 곳곳에는 이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서 사단에게 손에 장악되어 지금도 죄악 가운데 병들어가는 수많은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남한 땅이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어두운 땅 곳곳에 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압구정 땅과 이 강남 현장 곳곳에, 이 수도권 곳곳에 지금도 많은 젊은이 타락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빛이 저 어둠의 현장에 비춰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을 생각합니다. 주여,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받은 성탄의 기쁨 선물을 그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선물을 다른 사람 나눠주시는 전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을 비추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떠나고 상처와 죄악이 떠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도 하나님의 참 축복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참빛이 없어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죄악의 노예로, 재앙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어두운 땅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너머에 있는 저 북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산채로 깔려 죽으며 끓는 감에 물에 끼얹어 죽으며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계 다른 한쪽 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곳에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을 노예살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커피 농장에서
평생을 어린아이가 커피를 따면서 노예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 곳곳에는 이제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학교 현장에 총을 들고 와서 어린아이들 쏴 죽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결혼도 이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동거하고 살고 이제 이혼도 밥 먹듯이 하면서 이제는 가정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쉼없이 어린아이들을 낙태시키고 있으며 지금 젊은이들의 죄악이 너무 커지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가정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면서 제대로 부모들 준비를 안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리석은 부부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미래의 범죄자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또 다른 무너질 가정을 준비하는 가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현장들을 생각할 때 저의 가슴에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의 그 한 맺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의 빛이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어두운 저 현장들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이 지역 곳곳에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전 세계 어두운 땅마다 복음 비추는 교회를 세워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으며 복음 아니고는 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된 문화에 우리 후대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사상을 개혁하고, 복음 가지고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고, 복음 가지고 학교를 개혁하고, 복음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 이 땅의 종교를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생명의 빛이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들에게 비추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비춰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 주께 드린 믿음의 성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이제 나아가 이 생명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립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오영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넌 뜻이 나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선물을 주신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충만, 교제와 역사하심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빛을 곳곳에 가서 선전하고 이 빛을 비추어 어두운 땅을 빛의 땅으로 변화시킬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계복음하는 해외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기가 됐나봐? 민혁이는 잘 살았는데? 제 아내예요?